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오게 하시니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주님을 만나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45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이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니.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스테반의 순교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돼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됐고 오히려 지금 복음이 확산 사마리아 유대 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반의 순교로 인하여 사울이 회심하는 그 회심 사건을 우리가 묵상했죠.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 이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서부 해안 지역, 그러니까 유대 땅에 두루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유대 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이 지역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던 사고와 문화와 간섭을 뛰어넘어 확장되어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지역인 루다에서 치유가 일어났고 또한 그러한 요바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역을 어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직전에 그 경계선과 같은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고넬료 이야기, 중요한 고넬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과 아마 내일까지 본문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방인이 가족 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는 요바에서 더 북쪽으로 5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앞서 요바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도시였다면 가이사랴는 당시에 이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이 10년간 건설한 도시로 지금 로마 식민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 즉 로마인들이 이주해서 그
그 식민지 땅에서 거주하는 지역인 것이죠. 가이사랴는 유대 땅에 있지만 팔레스타인에 있지만 이방인들의 영향이 큰 곳이었고 로마의 문화권으로 있는 곳입니다. 고넬료라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도 로마식 이름으로 이방인이죠. 이곳에 이달리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특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2절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으로서 회당에 출석하면서 유대교의 신앙을 따르는 이 이방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지만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또한 그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다라고 이절은 기록합니다. 원어로 보면 그가 삶의 모든 일이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넬료의 그 신실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구제와 기도를 나타내는 이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삶을 살았죠. 이러한 고넬료에게 오늘 기도 중에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그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 정해진 이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 속에서는 천사가 고넬료를 부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당연히 이 기도 중에 있는데 천사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고넬료는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적 임재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죠. 천사는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그의 일에 대하여 선행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예배와 구제가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첫 사람으로 지금 부르시기 위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는 환사 중에 이제 천사가 할 일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금 그 일을 베드로 사도를 초대하라는 명령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욥바의 피역 제조업자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고 이 피역 제조업자,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정보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에 그가 이방인임에도 유대인인 베드로를 초청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에 용기를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은 사도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 복음이 이방인의 공동체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마치
말하던 7절입니다.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천사는 고넬료에게 사람을 지금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몇 명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고넬료는 집에서 부리는 종 둘과 충실하게 보좌하는 군인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도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종들과 함께 믿을 만한 신복을 보낸 것을 통해 베드로 사도에게 아마 예의를 갖추어 초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 고넬료만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베드로가 또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고넬료의 사절단은 이튿날 요바에 도착합니다. 쉬지 않고 걸어가면 12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마 이제 오후에 출발해서 이틀 정도의 여행길을 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시간은 제6시 정오였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던 그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식사 준비가 되는 동안에 그는 계속 지붕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는 오전 10시에 한 번 식사를 하고 저녁에 6시에 식사를 한 번 하는, 하루에 2번 식사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오전 10시에 식사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2시까지 이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서 그이가 시장한 상태이고 배가 고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에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갑자기 어떤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이 있는 네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에게는 지금 배가 고픈 상태고 그가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생생하고 분명하게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분명한 환상이 그에게 보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먼저 활짝 열려져 있었다라고 원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늘이 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이전에 닫혀 있었던 중요한 어떤 하늘의 사실, 영적인 사실이 하늘이 열림을 통하여 그에게 전달된다. 어떤 계시가 열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그곳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것은 한 그릇인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거기에 담긴 상태였죠. 담긴 통 모양으로 물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기퉁이가 매여 있는데 무언가 담을 수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네 기퉁이라고 할 때 숫자사는 헬라어에서 숫자사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사는 무엇입니까? 동서남북, 세상의 온 세상을 나타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짐승, 네 발 가진 짐승이 기는 것과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는 것이죠. 즉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상의 모든 동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그 모든 지상의 동물들을 표현하는 그 동물들이 내려왔는데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도살해라, 그리고 그것을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하늘로부터의 명령임에도 그 명령을 단번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의 그 사고가, 그 생각이 가능한 것이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레위기 11장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 드리기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부정한 것들은 결코 먹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명령은 일종의 테스트인 것이죠.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소리를 통하여 이 환상의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상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무엇이 정결한 음식인지 부정한 음식인지를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같은 일을 세 번 반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것이다라고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와 예루살렘 공동체가 유대의 그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거룩함의 그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함께 형제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이 환상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짐승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또한 하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보자기의 환상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그 구원이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와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보자기 환상은 구별된 유대민족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이제는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확정을 주시는 일이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제한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습관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것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확장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고넬료의 환상과 하나님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중요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지는 이 복음의 사건을 보게 하심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에 방해되어지는 우리의 생각들과 하나님 우리의 관습 습관들과 하나님 우리의 태도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늘 하나님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습관을 뛰어넘어 하나님 늘 언제나 복음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확장되어지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하나님 오늘도 계속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 가정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1000번째 송상희 한국분 집사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복음 앞에 하나님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복음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 서라 하시면 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틀을 내려놓고 주님을 배워가는, 닮아가고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과 말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복음의 길을 열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행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